찬양 성도님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부터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런데요. 이론이 있고 실천편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적용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또 특세 주일날에는 이제 이론이랑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 증표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하면은요, 저를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고의 의미를 7번 사용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몇 번째 사용한 거라고요? 와우, 몇 번째? 야, 이게 참 희한하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시죠? 총 7번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6번째 하신 말씀이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와우, 6번째 하신 말씀은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찌되었건 길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로 향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적지는 구원과 아버지 집으로 이끄는 그 길이다. 이제 진리, 뭐 생명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또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는요.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면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요한복음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무난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한 절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웬만한 분들 다 들었어요. 열 몇 편을 들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여튼 이 본문에 대한 해석 적용이 다 달라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 가운데 이 길에서만큼은 이 목사님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주석이랑 오늘 저 나름대로의 너무나도 저에게 도움이 됐던 적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지금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점검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좀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 있는 상황 가운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불효 이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때만 해도 이 둘째 아들이 아마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유산을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아주 그냥 좀 흥분됐던 것 같아요.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는데 허랑방탕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쓴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래서 있던 것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자 결국은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먹을 것이 없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정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가 돼지인데요. 이 유대인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스스로 했구나라고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동물이었는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삶이다라는 것은 이게 또 상상할 수 없는 이 삶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밑바닥이 없는데 그 밑으로 떨어진 그런 삶이었거든요.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너무 풍성한데 심지어는 종들도 풍성하게 먹는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의 어떤 삶이 너무 좀 뭐 나락으로 떨어진 건 둘째 치더라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밖에 나서 좀 성공을 해서 떵떵거리고 좀 돌아가면 좋은데 이거는 완전히 삶이 완전 무너져 내리다 못해서 완전히 파괴된 삶으로 완전 거지처럼 해서 돌아가니 더 이상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내가 생각해서 아버지를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오히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한 걸음에 뛰어나와서 목을 안고 자랐다 내 아들아.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뭐 음식이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뭐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제 유통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뭘 살 때 부담이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냉장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기 자체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소를 잡는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는 마을 사람 전체가 먹을 만한 이 분량이었기 때문에 소를 딱 잡으면은 이게 이제 유통기간이 보관이 어려워서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소는 웬만하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잔치 큰 잔치가 벌였을 때만 잡는 것이 소인데 이 아버지가 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이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의 뭐 폐인이 돼서 돌아오고 이거는 아버지가 보기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 자체가 돌아온 것,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이 나에게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큰 잔치를 벌였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는 환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큰 재산을 또 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즐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삶이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이 되게 좋을 것으로 상상을 했어요. 큰 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것처럼 황폐해진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이 둘째 아들처럼 이와 같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파괴. 이제 또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오염시켜서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제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와 같이 비참하다,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면 이 소를 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탕자가 그 마음과 영혼이 쉴 곳이 없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라는 거고요. 한 구절만 더 읽겠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그럼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볼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제 아들이 많이 커서 뭐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입장이 바뀌었지만은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왔다는 거예요. 막 이제 뛰어나와서 막 끌어안고 막 이제 목을 끌어안고 아빠 놀자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재미있는 놀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뭐 각자 상황이 좀 다 다르긴 하지만 환대가 있는 집이랑 환대가 없는 집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뭐 전도사 때, 목사 때 이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일단은 아들의 따뜻한 환대가 있고 우리 아내의 따뜻한 환대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기가 너무 좋아요. 집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 아들이 이제 휴가를 나오거나 또 이제 대학 생활할 때는 또 이제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내랑 저랑 가서 일단 세 명이 허깅을 해요. 아나요, 수고했다. 이제 그렇게 환대를 해주거든요. 환대가 있는 곳은 늘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환대하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인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던 이제 김해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메일이라는 하얀색 강아지를 키웠어요. 아주 조그만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뭐 이제 서울에서 살 때는 방학 때만 가고 또 부산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입구까지 가기만 하면은요, 이게 무슨 냄새를 맡는지 소리를 듣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막 기가 막히게 막 그 메리라는 강아지가 뛰어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근데 막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럼 막 저도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막 안고 막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아마 요즘은 애완견 많이 키우는데 아마 집에 들어가면 그 애완견이 어떤 반응을 해주나요? 예, 막 좀 시큰둥하게 왔어 이러는 강아지가 있나요? 대부분이랑 막 현관까지 달려와서 너무 막 반갑게 막 환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대의 나라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 그 이 환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와 같이 둘째 탕자처럼 내가 폐역무도한 아들이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폐역무도한 둘째 아들을 한 걸음에 달려가 먼저 발견해서 목을 끌어안고 큰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이와 같이 환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데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정도로 우리를 환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서 이와 같은 환대를 받으면서, 야, 아버지 집은 너무 좋은 곳이구나 라고 아버지의 환대를 받아 누렸지만, 문제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버지의 환대를 받지 못한,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풍성했고,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쉼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받지 못했던 첫째 아들, 서운한 마음만 가득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아버지의 환대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사역을 의무로 그냥 시키니까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환대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신앙생활이 어떤 그 아버지 집에서 산다라기보다는 율법의 집에서 사는, 인간의 사람의 집에서 사는 듯한 마음으로 여전히 깨지고 공허한 마음으로 진정한 아버지 집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교훈이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직 한 길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집으로 나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은 진짜 오직 한 길 예수님이 맞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따라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또 그곳에서의 쉼과 안식과 풍성함과 아버지의 환대를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느 집에 살았을까? 그냥 박군수 집에 살았을까? 율법의 집에 살았을까? 아니면 진짜 이 따뜻한 환대가 있는 아버지 집에 살았을까?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는 집, 그리고 내 상하고 깨진 모든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 이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 집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니까는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하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서, 여보,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보험은 있었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40만 원을 가지고 둘이 사니까 뭐 살래야 살 수 없었어요. 월세도 냈거든요. 뭐 11조도 당연히 내고요. 그러니까 뭐 외식 같은 경우는 그냥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는 게 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먹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뭐 섬기고 용돈 드리고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신혼살림 살다가 우리 아내의 친척 가운데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의 삶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참 좋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때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 계속 살아왔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탕자처럼 혹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인지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저도 주일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저도 실패할 때가 많으니까요. 이게 좀 설교를 좀 흡족하게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저 자신도 이게 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월요일날 집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때라도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마음속에 새겨 내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좀 더 가야 되겠구나. 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진짜 풍성함과 쉼과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환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체크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말씀 자체가 좀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진짜 냉철하게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집이었나? 율법의 집이었나? 그냥 뭐 아파트였나? 그냥 내 삶을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장소였나? 아니면 진짜 나는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 내가 어떠한 깨져진 삶을 살아도 늘 내 먹을 것 같고 나를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부어지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삶을 살았나라는 것을 좀 잘 점검을 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유일한 길 예수님을 따라 나가 죽음 이후에는 당연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 임한 아버지 집에 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아버지 집에서 이 삶을 진짜 마음껏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